2024년도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과 함께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를 면단이 못되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것을 붙들고 너희는 기다리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주기를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세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성령의 임함, 성령의 역사하심이 결국 초대교회를 만들었고 또 선교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선교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세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교회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성탄절, 부활절, 성탄절과 부활절 못지않게 이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 강림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어 성령 충만하여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그런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생명의 역사를 낳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내 영적으로 지금 깊은 그런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잠에서 깨어나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게 돼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이 정말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암울한 그런 상태,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주전 597년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에,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는 주전 605년입니다. 그때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왕족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약 한 10년의 시간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골짜기에 무수히 많은 그런 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을 보니까 그 뼈들이 다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그 얘기는 오래됐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뭔가 이게 소망이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보여주면서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눈으로 보니까, 그 환경을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그 뼈들을 보니까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다 말라서 거기에서 무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를 보면 11절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합니다. 보니까 이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아직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 내 고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습이 뭐냐면 이 골짜기의 뼈들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절망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아니 그들의 실제의 상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포로로 정말 10여 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갈 기약, 돌아갈 희망, 돌아갈 그런 조금의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를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던 곳이 그발강가라고 하는 강가입니다. 그 그발강가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마다 나와서 통곡하며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처음에 포로 잡혀왔을 때는 우리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이 있는, 내 집이 있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던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다시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희망으로 하루, 1년, 2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그발강가에 앉아서 그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강가에 앉아서 고국 예루살렘을 생각을 하면서, 옛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했던 그 예배의 처소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릴 그 예배의 제단들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뼈들, 당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왕족들, 귀족들,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오로지 절망뿐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런 뼈들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현재의 상태,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 현대인의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있고, 질병의 문제들이 있고, 혹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고, 관계의 문제들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고, 육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문제들을 더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 시대 한복판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 이런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이런 문제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이런 문제들을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겠냐요? 가족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그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1등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1위 하는 것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다 하려고 다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라면 소비율이 1인당 라면 소비율이 1등이라고 얘기해요. 인구 대비 성형수술 건수가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해요. 믿겨지지 않는데 혈액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얘기합니다. 노인 취업률 1위이고 반대로 또 노인 빈곤율도 우리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살률, 우리 OECD 평균이 2020년인데 OECD 평균이 자살률이 11.1명인데 반해서 우리 한국은 24.1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해결되기보다는 점점점 더 문제들이 심화되고 심각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어쩌면 우리 국가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갈등 점점점 더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신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뢰 무너지고 있고요. 소망이 없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게 되면 마른 뼈의 삶에 마른 뼈의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소망이 없고 절망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소망의 메시지가 증거되었고 그 소망의 메시지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대로 성취되었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오늘 환경, 우리 형편, 우리가 살아오는 생활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붙든다라고 보면 절망의 환경 가운데 소망의 꿈을 꿀 수 있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고 죽은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을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그 나사로 무덤에 장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그 시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인 말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후에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무덤에 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됐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메고 가는, 그 시신을 메고 가는 그 관에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안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즉시 살아나고 말도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다시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임을 믿습니다.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해주고 무너진 곳을 다시 채워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중에서도 설교 시간이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면 안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딴전 피워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 설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많은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뼈들이 연결되고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가지고는 살아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가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보게 되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 말씀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1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가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급히 큰 군대더라. 생기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갖춰져 있긴 한데 그러나 움직이지 못했어요.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드디어 움직이게 되고 드디어 극히 큰 군대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닐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 같은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 그런 환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그냥 환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 다시 포로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포로 귀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이 지난 주전 536년
호레스 황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1차로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맨 먼저 한 것이 뭐죠?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된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 호흡,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 거죠. 그들이 돌아와서 맨 먼저 한 것은 그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들, 에스겔이 보여줬던 그런 환상들, 그들이 마른 뼈들이 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나죠. 큰 군대가 되었던 거죠. 소망이 없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절망과 위기와 또 질병의 이런 환경이랄지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남모르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무거운 짐에 눌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진 분들이 계십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결코 가벼워지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해결해 줄 사람 우리 옆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들려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과 함께 영적인 실험을 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오순절 성령의 세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기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생기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강력한 주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성경의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음성이 들렸죠. 이 음성대로, 이 말씀대로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성령강림주를 맞이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였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상태 상황,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 그러나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삶의 환경 새롭게 기경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삶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군대로 하나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맡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생명을 물붓듯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